민수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그 다음은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니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들에게 시정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은 모든 사람들이 도매로 체험했습니까? 한 명 한 명 체험했습니까? 도매도 되고 소매도 되고. 할렐루야.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무엇을 주겠다고 복을 주시는데 너를 복 주어서 큰 민족 되게 하고 어디게 하고 큰 민족 되게 하고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 다음은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말씀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어기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길, 성막을 주시고 이렇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자기 안에서 이루어 갑니다. 성령 체험이구나. 성령 체험이고 이렇게 세 가지를 바꿔서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루어 갑니다.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짓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앞에 있지 않고 성막 안에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누었어요? 세 지파씩 이렇게 12지파가 삥 둘러서서 이렇게 진을 형성해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깥에 외곽에 진을 치는데 이 안쪽에 레위 지파들이 자리를 잡게 돼요. 이쪽은 모세와 아론, 그다음에 아론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 자손들이 여기 진을 잡아요. 여기는 고핫 자손이라고 해서 모세도 고핫 자손 출신입니다. 그래서 모라리 자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진을 치게 되는데 3장은 아론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진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으면 교회에서는 제가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서 주를 섬기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면 누가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됩니까? 집에 가면 누가 목사라고요? 여러분이 목사라니까. 여러분이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되는 거. 이게 모세와 아론이 이 성막 안에서 섬길 때는 그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각각 이 세 지파를 할당받은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세 지파를 할당받은 레위의 아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는요. 이 바깥에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이 세 지파가 제사장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이 바깥에 있는 세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민족으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성막 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성막 바깥의 생활의 삶의 자리 안에서는 레위 지파가 이것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지파가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는 이 세 지파가 바깥에 있는 12지파가 제사장 민족으로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훈련하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서는 이걸 말해서 따라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원목사가 제사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교회 바깥에 요 첫 번째 외곽 자리에는 교회로 말하는 구역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어요. 행정적인 조직으로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건 행정적인 조직이에요. 교회 안에는 행정 조직만 필요합니까? 영혼을 케어하는 조직이 필요합니까? 영혼을 케어하고 돌보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이 사실은 구역 조직이에요.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게 된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는 조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당이고 재직회고 뭐 여전도회고 남전도회고 그런 조직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조직이 생명을 중심으로 한 조직 구조가 아닌 거예요. 행정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그런 조직 구조가 돼서 생명을 위한 조직 구조로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이 준비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영혼이 오면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영혼이 왔는데 그 영혼의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그 영혼을 돌볼 수 없는 교회 구조가 돼요. 그리고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을 만질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재직회하고 당회하고 뭐 심지어 목사 되고 이러면요, 이거 진짜 머리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 구조는 가운데 성막 안에서 영적인 말씀 앞에 어그러진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입고, 할렐루야, 은총을 입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나가면 요 세 지파를 이 레위 지파들이 이제 인도로서 케어합니다, 돌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12지파가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때로는 정직이로, 때로는 뭘로요? 때로는 정직이로, 때로는 뭘로? 정직이로, 때로는 뭘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에요. 이게 막 중구난방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2판 4판인 거죠. 불교의 2판과 4판은, 2판은 스님들 중에서 이제 열심히 정진하고 도 닦고 산속에 암자에 들어가 있는 도 닦는 분이 2판이에요. 4판은 뭐 하는 사람이냐? 2판을 보조하기 위해서 행정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가 아니고 절이군요. 절의 사물을 보는 사람들. 그게 4판입니다. 2판은 도 닦는 데 집중해야 되고, 4판은 뭐 해야 되고, 그 2판이 불교의 본질적인 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양식도 안 끊어지게 하고 행정적인 것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판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 주는 양식이 마음에 덜 들고 왜 이런 것만 주고 저것들은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열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거 뒤집어 버리게 되면 나도 좀 먹자 하면서 덤벼들게 되면 이제 이게 뭐가 됐냐, 이 판과 다 사판이 뒤섞여 버리게 돼서 분류의 본질적인 역할을 못 해나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행정 조직이 있고 생명 조직이 있습니다. 행정 조직은 뭘 도와줘야 된다? 생명 조직이 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할렐루야? 이것은 맞습니까? 맞습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당연한 얘기가 실제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가 행정적인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제약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런 일에 제대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이 행정적인 이것을 커버링하느라고 온통 다 써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한국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전체 수장은 누구냐?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이 전체 레위 지파 전체를 관할하고 각각 이 레위 지파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문제는 사람은 다 뭐가 있다? 죄성이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죄성이 있어서 본문에 보세요. 2절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무엇이고 나답, 둘째는요 아비후, 셋째는 엘라살, 넷째는요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4절에 보시면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무엇을 드리다가 다른 불로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 뭐했다? 죽었다. 다른 불로 드리는 것을 그럼 하나님이 봐주고 살려두고 놔두면 어째 될까요?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두 가지 현상이, 그 제사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다른 불로 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어둠의 역사가 풀어져 버려요. 어둠의 역사가 풀어지면 어둠의 영은 따라서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자꾸 풀어지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요. 그리고 믿음이 없던 사람도 자꾸 예배하다 보면 영혼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오게 되어 있고 마음의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일어나고 회개도 일어나고 중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세계교회 안에서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것도 있고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면 첫 번째 중생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중생해야 합니다. 중생한 사람이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중생과 성령 세례가 같은 거냐 아니 다른 거냐?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여기 논쟁입니다. 장로교단은 우리 같은 장로교는 중생과 성령 세례가 같은 거다. 그리고
순복음교회는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르고 성령 세례는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으로 서서 회개하고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할 때 방언이 빵 터지는 현상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 그리고 장로교단은 너희가 말하는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는 그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이냐 성령 세례라고 하고 옥신각신 싸웁니다. 왜 싸우느냐? 이게 성령 세례라고 하면 이게 성령 세례라고 하면 장로교단은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같이 보거든. 근데 그게 성령 세례라고 하면 중생하지 않았단 말이냐 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싸울 필요가 있나요? 보세요. 이거를 그렇게 될까? 저기 있는 저 식탁을 집사람은 성경 공부인들 저걸 펴놓고 책상으로 씁니다. 저기 책상입니까? 식탁입니까? 쓰는 용도에 따라서 예. 이런 부축이 나름이시더. 책상이라 하든지 식탁이라 하든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중생과 성령 세례가 같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유럽의 교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아 세례부터 찍고 시작합니다. 유아 세례 받고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는데 영혼의 변화가 한 번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중생했다. 이래 말할 수 있냐? 이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교회는 교회를 출석하는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많다고요? 명목상.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영혼에 성령에 하나도 만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나라 문제인 거예요.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는 교회 오면 우리 성령 세례도 받고 회개 중생도 하고 이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2달 만에 3달 만에 그냥 금요철아집 새벽기도 왔다가 불타는 십자가를 보고서 회개했다는 얘기, 천당 입신해가 천국도 갔다 오는 얘기, 별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제 젊은 날. 그 무용담을 들으면 와 이런 세계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 속에서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을 한 명 한 명을 만나가지고 까놓고 얘기해보면 집사님이 천당 갈 것 같습니까? 하면은 본인이 자신이 없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자신이 없냐?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자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중생을 체크해봐야 해요. 중생하고 성령 체험도 했는데 자꾸 자신의 죄성을 못 벗어나서 내가 이래 살아서 천당 가겠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재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이 없는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 하든지 성령 충만이라 하든지 여러분의 영혼 안에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중생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 생명 역사라고요. 생명의 역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걸 위해서 테레비도 사고
그걸 위해서 뭐 이것도 만들고 뭐 이것도 하고 뭐 꽃도 갖다 놓고 하는 거지. 이거 한 개도 없어도요. 생명의 역사가 없다. 다 있어도 생명의 역사가 없다. 교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갈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왜? 그 생명의 역사는 누가 하시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나중에 가면 이제 세 가지 직분의 기름 부어지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생명을 위해서, 왕의 기름 부음은요 통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 왜 아파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요 왕 제사장 제대로 하면 하나님 진짜 안 세웁니다. 왕과 제사장이 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이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가계를 통해 쭉 내려와요.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가의 가문을 통해 쭉 내려옵니다. 근데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지 역할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선지자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켜서 직분자들을 책망도 하고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다시 도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은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무슨 역할? 보조적인 역할. 예언사역은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주사역은 뭐겠어요?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지자의 말이 성경과 안 맞으면 진짜다 가짜다? 가짜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고 말씀에 놓은 것을 선지자들은 다시 일깨우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조상들이 신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멀리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가 그렇게 죄된 가운데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주하신다, 치신다, 책망하신다, 꾸짖는다, 너희를 바벨론 땅에 끌고 갈 것이다, 아수르가 와서 나를 폭삭망하게 할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의 얘기예요. 망하라고 하는 겁니까? 경고하는 겁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회개하면요 언약이 다시 뭐한다?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갱신되어지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의 역사에는요 심지어 아수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짓밟은 나라예요. 그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선지자가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 멸망했습니까? 아니요. 경고를 했기 때문에 경고를 달게 받아들이면 멸망하지 않아요. 경고를 했는데 달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합니까? 망하죠. 선지자들은 그렇게 세 가지 직분의 역할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은 어떻게 하시려고? 큰 민족 되게 하시고 뭐 되게 하시고 그 사람 복 주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복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생명 가운데 행하는 데 있습니다. 생명 안에 머무는 데 있습니다. 자꾸 엉뚱한 데서 복을 찾으면 눈앞에 이익 같은 복을 찾으면 순간적으로 올지 모르지만은
시간 지나 보세요. 다 후회합니다. 목회를 해나가면서 60이 전제 50 중반이잖아요. 60이 넘어가고 60 한 5세, 3세 이래 된 분들의 스토리들을 듣습니다. 자, 그냥 정도를 걸어서 목회 이렇게 쭉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요 비틀어진 분도 있어요. 비틀어진 분들은요 시간 지나서 이래 돌아보시면서 후회하시더라. 내가 젊은 날 그러지 말걸, 후회하시더라. 그 결정적인 게 뭐냐?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불로 뭐했다? 제사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생명을 거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장자의 주권은 누구한테 넘어가냐? 엘르아살에 넘어갑니다. 엘르아살에 넘어가요. 레위 사람들은요, 레위 사람들도 도를 넘어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레위 사람들 도로 넘어가면요, 고라 자손들 고핫 족속들입니다. 고핫 족속인데 이 고핫 족속들은 모세도 아론도 고핫 족속이에요. 이 고라 자손들은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중에서 지성소의 기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대적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불로 분양해도 안 되고 도를 넘어서도 안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섬기면 주시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소유가 돼서 영생을 얻는 축복이에요. 그의 인생에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을 큰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독교 큰 가문이 되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제사장처럼 청지기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 쓰임받는 은혜도 있지만 이거 엉뚱하게 하나님 좀 섬기는 것을 장난을 해나가다가는 죽어요. 이 교회는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특히 교회에서 사단이 났을 때 여러분 어느 편에도 서지 마소. 죽어요 진짜요. 난 사람 죽는 걸 봤기 때문에 무서운 줄 알아요. 그거요 무서운 짓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제 포지션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부어져요. 만복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복의 주관자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신 주님이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하다가는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을 크게 하시고 우리 성광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사장 직분을 세운 것들을 봅니다. 아버지, 또 레위 지파가 이것을 함께 섬기라고 세워진 것을 봅니다. 각자 세워진 자리에서 주를 섬겨 충성하게 하시고 영혼을 붙들고 실험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부족함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셔서 다시 그 거룩한 직분 잘 감당해가는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